구약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까지 구약 310쪽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이 고유의 명절 설에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설은 민족의 큰 명절에 속하게 됩니다. 이 설날의 유래를 찾아보면 낯설다라고 하는 말에 어근에서 왔다고 합니다. 아직 익숙하지 않다라고 하는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에 대한 기록은 삼국시대부터 찾아볼 수가 있는데 고구려에서는 해마다 음력 정초가 되면 강가에 모여 놀았으며 같은 편을 갈라서 돌팔매 놀이와 눈끼얹기 놀이를 하면서 즐겁게 명절을 세웠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명절이면 고향을 찾아 민족 대이동을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중국밖에 없습니다. 이 중국에서는 춘절만 되면 고향을 찾아가는 기성객들로 몸살을 앓는다고 하는데 인구가 13억인데 이 보름의 연휴 동안 17억이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명절에 그들은 무엇을 하느냐? 어른들을 찾아 세배를 한 후에 마작이라고 하는 놀이를 하면서 명절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도 6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이 되게 되면 인구 대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들과 다른 것은 고향으로 명절을 보내려 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찾아 명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전을 찾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는 데에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모세가 120세를 일기로 해서 파란만장한 생을 마감을 하게 되는데 그의 삶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애굽의 궁중에서의 40년,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 그리고 시내 반도에서 40년을 지도자로서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을 앞두고 모든 백성들을 모으면서 유언과 같은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속에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 모세의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한 분만을 잘 섬기면서 경배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한 분에 달려있다는 거죠. 건강도 사업도 권력도 미래도 하나님께 달려있다.
자녀들의 일도 나라의 일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래서 우리가 인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나라는 복을 받고 하나님을 저버린 나라는 멸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섬기면 하나님이 영원히 잘 되게 해 주신다. 이렇게 모세의 요약 속에서 결론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이 시대를 우리가 투자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주식이라든가 연금, 채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금, 폐물 같은 것으로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러나 투자를 했지만 투자에 손실을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투자를 하게 되면 결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투자를 하면 속는 일도 없다. 그래서 저는 복을 받는 비결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 투자를 해라.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도 도박과 같습니다. 도박과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생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쏟으며 하나님을 섬겼는데 죽었더니 천국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 그러나 바울은 확신한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을 투자, 도박이라 이렇게도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의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노니. 이제 우리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두었다.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라. 네가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선택해라. 그래서 이 16절과 17절에 대비하는 내용이 있는데 16절에 내가 명령한 것을 행하며 지키라. 그렇게 하면 내가 생존하고 번성할 것이다. 그러나 17절에 그러나 내가 마음에 지키지 아니하면 선언하노니 반드시 망할 것이라. 그래서 16절에 내가 말한 것을 네가 지키면 너는 복을 받고 그러나 지키지 아니하면 반드시 망할 것이라. 그러니 잘 생각하고 선택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생명과 복을 누리는 것이냐 아니면 불순종하여 죽음과 저주의 길을 갈 것이냐라고 하는 걸 선택한다는 거예요. 선택이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시고 네가 잘 살 수 있는 길은 선택해라. 선악과 나무를 안 따먹으면 네가 오래 살 것이고 선악과 나무를 따먹으면 네가 죽게 될 것이다. 이 선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었던 여호수아도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선택하라 그래. 이스라엘 민족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그래서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입니다. 그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복이 되고 저주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과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선택했다라고 할 때 그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삶의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어요. 내가 생명을 선택했다. 내가 복을 선택했다. 그 선택하는 자에게는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에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관심이 뭐냐?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계명의 첫 번째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을 예수님께서 요약을 10계명을 둘로 얘기하는데 두 번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사랑하라고만 강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베드로에게 질문이 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사랑하나이다. 세 번을 묻습니다. 세 번을. 그 내용이 뭐냐?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게 대체 무엇을 말하는 거냐? 그것은 우선순위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가치성 부여입니다. 그리고 삶의 중심이에요. 유일신 고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100번, 1000번 해도 소용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 사랑의 증표가 뭐냐? 삶의 최우선순위냐? 최고의 가치성을 부여하거든요. 내 삶의 중심이라니요. 이런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돼야지, 그게 증명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100번 얘기하면 무슨 소용이죠? 그건 아무 소용. 허공만 칠 뿐이다. 허공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런데 삶 속의 최고의 가치성은 세상이야. 그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거짓말이죠.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세상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기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는 최고의 가치성이라. 우선순위가 최고예요. 그런데도 내가 세상 또 사랑하고 하나님 또 사랑한다는 사랑은 하나의 선택이에요. 선택. 영국을 영국답게 만드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장군이 고든 장군입니다. 이 중국과 아프리카를 점령해서 영국의 국위를 크게 높였어요. 그래서 정부는 그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면서 동상을 세우고 기념비를 세우자고 하니까 고든 장군이 거절합니다. 나를 위해서 동상을 세우지 마십시오. 그래서 포상금을 많이 지불하겠다라고 했는데도 거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는 어떻게 하든지 그를 높이고 싶어서 금메달을 목에 억지로 달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장군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당연히 있어야 될 금메달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그의 일기를 정리하던 중에 답이 나왔어요. 그 일기를 보니 영국이 기근이 들었을 때 금메달을 녹여서 팔아서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줬다. 그날 일기에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던 선물을 그리스도에게 바쳤다. 그리스도에게 바쳤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 그런데 폴란드 태생의 프랑스 과학자 퀴리 부인을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그는 라듐과 플루늄을 발견해서 인류 최초의 여성으로서의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는 물리학상과 화학상 등 2개의 노벨상을 받은 천재인데 5남매 중 막내딸로 태어난 퀴리 부인은 어릴 적 어머니에게 큰 서운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 그 어머니가 한 번도 자기 자신을 뜨겁게 포옹해 준 일이 없어요. 한 번도 그 딸아이에게 입을 맞춘 일이 없어요. 그러고서 그가 11살 때 그 어머니가 죽었는데 세월이 지나서 그가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 그의 어머니가 결핵을 앓고 있었다. 그래서 딸아이를 꼭 안아주고 싶어도 결핵균을 옮길까 봐서 입을 맞춰주고도 싶으나 결핵균을 옮겨줄 것 같아서 그래서 보호도 못하고 또 키스도 못해주고
그리고 그 어머니가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때서 깨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맞춤을 받지 못한 딸도 속상해지겠지만 사랑하는 딸에게 진하게 포옹과 입을 맞추지 못한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느냐.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그게 사랑이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입장 속에서 우리가 사랑을 해야 돼. 일방적으로 왜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느냐? 그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것에 불과한 거예요.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 입장에 서서 생각해 주는 것.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과 또 저주를 널 중에 선택해라. 그러면서 생명을 선택한 자에게는 행동이 필요한데 그건 바로 사랑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을 청종하라고 해요. 말씀을 청종하라. 이 청종하라고 하는 말은 듣고 지키라는 얘기죠. 듣고 지키라. 그래서 우리가 2절에 보면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에게 긍휼을 베푸로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을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16장에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근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 해놓고 이 지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고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이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12절에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로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13절에 이것이 바다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 말씀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에 있는 것도 아니고 먼 데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뭐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가깝게 돼. 그걸 지키면 된다. AD 70년에 그 로마의 디두스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성벽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유대인들이 벽돌 사이에 금을 숨겼다라고 하는 소문이 나면서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의 그 성벽을 전부 다 파헤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가 돼. 돌 하나 도루에도 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잘못된 이야기를 듣고서 그 성벽에 벽돌 쌓는 그 속에 금이 있다. 전부 다 파헤쳐서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완전히 망한 거죠. 유대인들은 그때 세계로 흩어졌고 나라를 찾으려는 시도는 여러 번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더 이상 나라를 찾을 것 같은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 그러면서 190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독립된 겁니다.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일제 예루살렘으로 귀국하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유대인들은 한 언어를 사용했으며 같은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2000년 동안을 살아온 거예요. 사실 세계 각처에 흩어진 민족들이 두 세대만 지나면 모국의 언어를 다 잊어버립니다. 모국의 언어를 잊어버려요. 근데 이들 2000년 동안 언어
하나님 섬기는 하나의 종교. 2000년 동안을 살아온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걸 봐도 아버지는 참 어머니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그의 아들 그의 손자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많아.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2000년 동안 그 언어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가지고 온 거예요. 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가르친 거예요. 그들은 흩어진 디아포사란 몇 사람만 남겨놓은 회당을 꼭 만들어요. 회당에는 랍비들이 있어. 랍비들은 어렸을 때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세계 노벨상의 3분의 1이 유대인입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과 특별히 다르냐? 13살 때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그들은 창의성이 넘치게 되고, 창의성이 넘치는 그들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래서 그 민족이 세계 속에 우뚝 솟는 민족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은 강원도 땅덩어리밖에 안 돼요. 근데 세계의 경제, 예술계 모든 것을 받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이 모나미 볼펜을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그분은 송삼석이라고 하는 회장이 모나미 볼펜을 만들어서 히트를 쳤는데, 그분이 정동 감리교회 집사였습니다. 근데 그의 간증에 5.16 군사 쿠데타의 1년이 지나서 박정희 대통령이 박람회를 열었는데, 세계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그 사람들이 가진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박람회를 경복궁에서 열었어요. 그때에 이 사람도 일본에 근무하면서 문구 회사인 우찌다 요코 회사의 전시를 도우면서 볼펜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 기술을 전수받아서 1963년에 볼펜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근데 볼펜에 이름을 붙이는데 모나미 153이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들 자세히 본 사람, 그냥 모나미만 쳐다본 사람은 모를 테고, 모나미 옆에 153이라고 하는 글자가 꼭 써 있습니다. 그 153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된 그 이유가, 볼펜을 생산해 놓고 그날 저녁에 성경을 보던 중에 요한복음에 기록된 사건을 보는데,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물을 던졌더니 많은 고기를 잡으는데 그 고기 숫자를 재보니까 153마리. 그래서 이 베드로의 이 순종을 통해서 고기 잡은 수학의 153이라고 하는 볼펜 이름을 정하게 되고, 그래서 이 볼펜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예수 믿고 복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철필과 잉크가 유행하던 시대인데, 이 볼펜을 만들고 히트를 칠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외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무래도 이 사업은 실패한 것 같구나. 절망하는데, 그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는 인내를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고 하는 이 말씀 하나를 붙들고 그걸 의지한 거예요. 그래서 역경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가게 되면 틀림없이 성공할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자기 사원들을 갖다가 동사무소, 시청, 구청으로 볼펜을 갖다가 민원하는 데다 갖다 놓고 이걸 써라. 그래서 이것이 히트가 돼가지고 몇 개월 만에 급선장하면서 볼펜이 팔리게 된 거예요. 만약에 그가 실패했구나 그걸 거뒀더라면 그는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지키는 행동에 엄청난 부를, 축복을 가져올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성공을 가져다 주는 놀라운 축복의 길이 바로 그와 같다. 그와 같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 그를 의지하라. 그를 의지하라. 여기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말은 맡기라는 얘기입니다. 맡기라는 거라. 그러면 왜 우리가 의지해야 되느냐? 왜 맡겨야 되느냐? 그 이유가 그는 내 생명이요 내 장수라. 오래 살 수 있는 장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다 맡기면 그게 생명이 되고 그가 바로 장수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시편 73편 25절에 보면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라.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하나님께서 가까이함이 복이라. 이 시는 뭐냐? 하늘에서는 주 외에 없다. 땅에서는 내가 사모할 자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시인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네가 정말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시편 18편의 다윗은 인생의 성공의 고백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서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니 나의 산성이시로다. 제가 한 3, 40년 전에 소백산에 기도원을 한 달을 갔다 왔어요. 제주도 한란에서 한 달을 기도하고 그때 그 원장이 제주도까지 오지 마시고 소백산으로 가세요. 소백산에 가서 보니까 이 소백산에 가서 보니까 산 중턱이 있는데 그건 전기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초롱불 켜고 있어야 돼요. 낮에는 뭐냐? 벌목하는 거예요. 왜? 따뜻하게 불 떼야 되니까. 그러면 그때 원장하고 나하고 어떤 청년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끝날 때쯤 되니까 이제 서울대생들이 한 10명 정도가 그룹으로 거기를 들어왔어요. 서울대생들이 와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너희들 어떻게 왔느냐? 신앙의 영역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모이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시민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요새여 나를 건지시며 나의 하나님. 이걸 가지고 막 기도하고 그래서 참 귀하다. 그 서울대생 정도 되면 지 나름대로 어떤 프라이버시가 있을 텐데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 사무엘상 17장에 봐도 다윗의 블레셋에 대해 골리앗과 싸울 때에 이 골리앗을 쳐다본 모든 사람들은 무서워서 전부 다 숨었어요. 그때 다윗은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그 골리앗을 향하면서 나갈 때 뭐라고 하느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게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이것이 바로 축복받는 게 축복받는 길이라. 잠언 3장 26절에 대저 여호와는 너의 의지할 자이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내가 의지할 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발을 지켜서 걸리지 않게끔 하겠다.
그래서 모세는 지금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그의 백성들에게 전하는데,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고 청종해라, 그를 의지하라. 그러면 축복하기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하려는 맹세하신 땅에 너희들이 거하게 되리라. 그런데 구약의 모세가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청종하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텐데 맹세하신 땅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면 이게 신약에 와서는 뭘 가리키는 거냐? 땅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입니다. 영적인 축복. 구약에서는 땅을 넓히고 지경을 넓히면서 어떤 풍요로운의 축복의 개념이지만, 이게 신약 속에 와서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청종하고 의지하면 너에게 복을 주실 텐데 내가 맹세하신 땅에 너희들이 거하리라. 이 맹세하신 땅이 뭐냐? 영적인 하늘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하는 개념은 구원이고 영생이고 천국이고 하나님의 자연이고 유업을 받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는 길은 단 하나예요.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1절에 성경에 이르든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라. 시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 영적인 하늘나라,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을 믿음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시브리서 11장에 말합니다. 그는 뭐냐? 바로 내가 믿음으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확신을 갖게 되면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놀라움도록 얻게 된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바라는 것.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건 100번 내가 말을 해서 안 해요. 증거를 얻어다. 증거를. 액션, 행동을 통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이 사람 믿음이 있구나 믿음 없구나 행동을 통해서 증거를 얻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유석경 자매가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책 속에 두 가지 질문을 하나 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에 두 가지의 답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첫 번째 뭐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는 영생을 얻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 해보라. 아멘 하면 되는데 글쎄 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질문해봐라. 스스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두 번째는 오늘 죽는다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여러분들 어때요? 오늘 죽으면 어때요? 천국 갈 자신 있어요? 이쪽은 답이 하나도 없네요.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확실히 해야 된다. 답변을.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들 귀신을 쫓아낸 일 있으세요? 귀신 쫓아낸 일 있으세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는 이 사람들도 내가 너희를 모르겠다. 귀신을 쫓아낼 정도의 믿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나게 좋아요. 여기 지금 쫓아낸 사람 하나도 없는데 주 예수님을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물러가게 하고 나간 그런 경험들 없잖아요.
근데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예수님께서 난 모르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구원의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믿음이 없어서 불안해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워요.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어떻게 해야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이었어요. 돈이 없어서 내가 노후에 늙으면 어떻게 살을까 하고 근심 걱정으로 머리 수건 싸매 고민하는 사람이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사람은 없어. 이게 문제예요. 제가 지난주에 한 사람을 만났는데 조그마한 사업체를 하는 사람인데 이번에 종부세로 인해서 6천만 원이 세금을 냈대요. 근데 이번만 내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 또 내야 된다고 하니까 집 한 채 아파트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법인으로 아파트 2채를 사놨는데 이게 충격을 받아가지고 남편이 한 달 만에 12kg가 빠졌다. 자기도 8kg가 빠졌다. 8kg가. 근데 물어봐요. 교회는 잘 나가냐? 그때 못 나가요. 그럼 어떻게 하냐? 비대면 TV로 봐요. 그렇게 하면 되냐? 교회 가야지. 꼭 교회 가야 돼요? 지금이 너무 편하고 좋은데요. 이 종부세로 인해서 6천만 원이 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이 그 어머니 때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 그런데 이 종부세 6천만 원 냈다고 해가지고 막 근심 걱정해가지고 살이 빠졌는데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에 어찌 저걸로 놀러 가고 그러면서 나는 믿음이 떨어졌다 고민 하나도 안 해요. 꼭 그렇게 해야만 돼. 이렇게 되는 문제가 심각한 거죠. 문제가 심각. 성경을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라고 하는 말을 세상은 다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야고보서 2장 10절에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냐.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귀신도 알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내가 안다고 해서 믿음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믿음이 뭐냐? 그 믿음의 행동, 액션이 있느냐? 믿음을 보여줄 수가 있느냐?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이 있는 건 확실해요.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뭇잎이 흔드는 걸 봐서 바람이 지금 불어가는구나 알 수 있듯이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 사람 믿음이 있구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믿음은 세상 끝날 때까지 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한 번 믿은 건 영원한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혹시라도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할까 두렵다고 얘기했어요. 두렵다. 히브리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어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과 같이 위대한 사람도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고 이미 이루었담도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되어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어디 죽을 때까지. 믿음은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네.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결론 맺습니다. 세상에서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신약의 개념 속에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고도 그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고 그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고 그가 마지막 다시 오심을 믿는 것,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영생을. 자, 그 볼티모어에
그 손이라고 하는 일간지 신문이 있어요. 일간지 신문. 제가 이제 오늘 구정이라 설교를 좀 거기다 맞춘 겁니다.